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부흥중앙교회, 우리 교회 와서 말씀으로 또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흥중앙교회 우리 인태호 목사님, 우리 노회에서도 신사 목사님으로 자자하시거든요. 딱 보기만 빼도 신사 같잖아요. 신사 목사님으로 이미 정평에 나와 계시는데 저는 우리 부흥중앙교회 와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 헌신예배 한 번씩 가는데 꽃 주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안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안 그래요. 강사를 축복해 주고 너무 좋은, 정말 신사다운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심했어요. 돌아가서 우리 교회도 그리하리라. 그래서 하나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게 해주신 그 축복 만배로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 연합헌신예배 맞이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헌신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보면요,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요, 자꾸 실패하는 사람은 또 실패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또 건강한 이유가 있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또 아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이 만물이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에 성경 첫 머리에 딱 박아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딱 믿어져야지 그 뒤에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어떻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도 있는 것이지요. 보면 교회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도 있는데, 되는 교회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흥중앙교회가 이만큼 하나님 은혜로 성장한 것에도 보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중앙교회 지금보다도 또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데는 반드시 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하려면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해야지 개인도 복을 받거든요. 가정도 복을 받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가 먼저 꼭 첫 번째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 교회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걸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 쉽고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너희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누가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예수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는 분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막대기 들고 갈렸어도 홍해는 갈라졌을 거예요. 아니, 그냥 무명의 한 사람이 와서 홍해를 이렇게 가르쳐서도 갈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부흥이 안 된다고 목사님, 장로님 찾아갈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 부장님 찾아갈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회가 안 된다고 전도회장 찾아갈 일이 아닙니다.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찾아가야 됩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군생활을 했는데, 저는 육군을 했습니다만은 공군 군목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요, 사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군 비행기가 한번 출격해서 훈련하는데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요. 간혹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최첨단 전투기 안에 쥐가 들어올 때가 있대요. 쥐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 지금 비행기를 운전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찍찍찍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다시 내려가야 됩니까? 그때는요, 바로 이 비행기를 고도를 높여가지고 산소가 없는 데까지 올라간답니다. 바로 산소가 없는 데까지 올라가고 자기는 산소 마스크 끼고, 그러면 비행기 안에 있는 쥐가 조용해진대요. 산소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위를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무슨 문제든지 위를 보고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보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요, 여러분, 사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니까요. 반드시 성장이 됩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시니까요. 누가 주님을 이기겠습니까? 사탄 마귀 절대로 주님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십시오.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경외하십시오. 거라사 무덤 사이에 있었던 광인 이야기 알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알아서 그 광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는데 나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잘못되겠습니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부곡중앙교회는 반드시 잘 된다. 믿습니까?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중국에 60년도, 70년도에 문화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중국 모 대통령이 자본주의 몰아내고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 대혁명을 실천해서 한 10년 동안 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화 대혁명, 문화적인가? 뭐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자본주의, 이런 어떤 자유주의 물기를 다 없애는 겁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도 다 추방됐어요. 10년 동안 선교사님 다 추방되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뭐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 대통령이 죽고 난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중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지하교회라서 지하 밑이 아니라 가정으로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줄지를 안 했어요. 다 숨어들어 있지. 지금 중국 크리스찬이 한 1억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억 명 이상. 우리는 뭐 대한민국 인구 해도 5천만 명 좀 되는데 1억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무리 핍박을 하려도 교회가 핍박은 받지만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초창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얼마나 기독교 복음을 받게 했습니까? 콜로세움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놓고 맹수를 풀면 다 그리스도인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없어지기는커녕 300년이 채 못 돼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외부에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꼭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공격 박해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를 지나가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저 이스라엘 가만히 놔두면 자기한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이 발람 선지자 입에서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3번이나. 여러분, 마귀의 저주, 마귀의 주술, 마귀의 마법, 교인들에게 안 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안 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거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외부의 공격과 방해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번 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베냐민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350년을 지나면서 레위인 첩 사건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자기 첩이 죽었다고 시체를 12동강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뿌렸죠. 그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들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하고 이스라엘 나머지 11개 지파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그 전쟁으로 베냐민 족속 25,6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죽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 가축들, 남녀노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딱 살아남은 사람이 남자 600명. 거의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왜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안에서 싸우니까. 교회는 절대로 밖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지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성장도 못하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힘을 써야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먼저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형수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갇혀있지만 너희들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그러니 좀 잘 좀 새겨서 들으라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바벨탑을 지으면서 언어가 달라짐으로 흩어졌던 그 민족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다 한 언어로 알아듣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할 때 다 각기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분쟁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이 마귀, 악마라는 영어 데벌이 divide라는 말에서 왔잖아요. 분열시키다, 분리시키다. 사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성도 사이도 이간질시킵니다. 그런데 속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쟁하지 않고 분열만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좀 했는데요. 미국 한인교회 보면은 큰 교회가 별로 없어요. 미국에는 큰 교회가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사는 우리 한인교회에 그 로망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름으로
건물 갖는 것입니다. 한 7, 80%가 미국에 있는 교회의 건물들을 빌려서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이제 미국 사람들 오후에 예배 드리고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있는 델라웨어에서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밑에 델라웨어에서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또 교회를 예쁘게 지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고 난 뒤에 교인들이 다투어가지고 많이 나가버렸대요. 왜 그런 거 들어보니, 교회를 짓고 얼마나 성도들이 피땀 흘려 성금해가 교회를 지었습니까? 교회를 지었는데 피아노도 열심히 샀는데 돈을 헌신해가지고 그 피아노를 왼쪽에 놓을까 오른쪽에 놓을까,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별거 아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열이 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큰 교회가 없는 이유는 이런 분쟁과 분열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헤어져서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섬기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만 힘을 써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 연합하여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데 헌신하는 것보다도 연합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회도 교회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덕목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4가지 덕목, 영적 4가지, 영적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4가지 덕목.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해야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지.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 되고 교만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자문 말씀이 13장 10절에 교만해서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연합됩니다. 하나 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싸웁니다. 야고보 요한의 엄마 살로메는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한 자리 차지하시면 내 아들 야고보는 주님의 우편에, 요한은 좌편에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요? 자기들도 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그곳에서 다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니보다 더 높아, 내가 니보다 더 오라, 내가 니보다 더 자격이 있어. 자신을 높이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힘들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를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상식으로만 교회를 운영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치와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그것으로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겠죠. 그런 교회가 되면 참 힘듭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도 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참 교회가 그때 또 힘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지만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자기 공로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낸데, 이런 내 공로의식에 빠지게 되고 교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공로의식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내 수고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 하면서 괜히 섭섭해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 속에 교만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내 공로의식에 내가 지금 썩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자기 공로의식을 내세우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계속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자꾸 교만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자꾸 우리가 높아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와가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꾸 인간 속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을 불어넣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나를 높이려는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차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된다. 온유함은 하나됨을 만들고 반대인 이 분노는 분열을 초래합니다. 참 이것은 남자들이 참 잘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보통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온유하기가 좀 힘들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부엌 중앙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남자들이 좀 온유하기 힘듭니다. 분을 잘 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요,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마라. 두 손을 들고 대신 기도하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시절을 보냈는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니까 예배를 다 드렸는데 집사님 머리가 이렇게 상처가 났더라고요. 머리에 이렇게. 집사님 머리에 왜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이 상처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영광의 상처냐? 그분이 월남전에 참전한 월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내가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헬멧을 벗고 물을 마시는데 그때 빼떡콩이 기습으로 공격이 왔다. 그래서 빼떡콩이 나를 향해 총을 땅 쐈는데 그 총이 알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키가 1cm만 컸어도 목사님 저는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저도 키가 1cm만 컸으면 저도 죽었어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초에 안 싸우고 사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신혼 초에 너무 안 맞아가지고 싸움이 둘이서 크게 붙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쨌냐면은 씩씩거리면서 나오는데 어디 화풀이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문에다가 머리를 박았습니다. 방문에다가. 저 성질 좀 더럽습니다. 방문에다가 머리를 박았어요. 남자들 다 그래 하지요? 안 그럽니까? 안 합니까? 천사네, 천사. 다 안 그러네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리를 방문에 팍 박았어요. 그러니까 좀 분이 풀리더라고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방문에 보니까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집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못을 박아놓고 간 거예요. 근데 못대가리가 없는 못. 딱 제 키 1cm 위에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키가 1cm만 컸으면 받아가지고 끝났습니다.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한 번 분노해서 평생의 수고를 날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분노해가지고 평생의 수고를 날려버린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높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광야생을 거의 마칠 때쯤에 머리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바에 가보니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 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아니, 거의 한 40년 전에도 그 장소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모세 원망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물 먹였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기들 부모들 조상들 다 죽고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그 자녀라고 똑같이 그 자리에 와서 또 물 없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40년 동안 가르쳐도 그 자리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물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먹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그 순간을 보고 모세, 너는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겁니다, 그거. 딱 한 번.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야,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는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하거든요.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반석이 지팡이를 맞아서 물을 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이면 됩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가야 됩니까? 한 번이면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지팡이를 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또 모세가 화난다고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계획들을 이 모세가 물론 이해 못했겠지만요, 뒤틀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한 번 화가 나서 한 행동인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날 때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날 때는 액션을 취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날 때는 그냥 가만히 죽은 듯이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뒤로 화가 난다고 절대로 머리를 박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말도 하면 안 돼요. 말하면 한 조씩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온유하면 연합되고 하나 되고 분노하고 분쟁하면 다 나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아라. 오래 참은 것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반대말은요, 조급함이죠. 조급함은 분열을 초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막습니다. 그때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막네요.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불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아니다, 다른 마을로 돌아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혈기 많고 다혈질의 불같은 성격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과 같구나 하고 별명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께서 충만히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서 온 사마리아 성이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늘의 불을 명하여 그 사마리아 성을 불태워 버렸으면 그 구원받을 사람들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더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면 반드시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정죄하지 말고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부곡중앙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저희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청년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거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격려만 계속 해주십시오. 다 압니다. 자기들이 시간 지나가면. 우리 어른들은 뭔가 바로 잡아주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들 안에서도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교제하고 뭐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봐주십시오. 그 청년들도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봐주십시오. 야, 누가 헤어진다 하더라. 무슨 일이 있었나? 막 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 그러니까 청년들은 저거 알아서 놀도록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러면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급함은 분열을 일으키지만 오래 참음은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해주면 그분이 나중에는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단하거나 단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연합, 일치를 이루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이런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용납하지 아니하면 분열을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연합이 일어나고 일치가 일어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분명한 표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함으로 특별히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용납. 용납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정통이다 그랬었고, 에베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라.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해라. 이러면 용서가 많이 일어나는 공동체, 연합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어제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한다고 왔어요.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그 둘이 싸운 적 있나? 그러니까 예, 몇 번 싸웠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결혼해도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0번을 싸워도 1001번 용서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싸워도 용서하지 못하면 갈라서야 됩니다. 둘이서 이제 연애하면서 싸웠다고 하니까 지금 결혼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또 용서가 됐네. 너희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 줄에 서줄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헌금 많이 안 하고 다른 봉사 크게 안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큰 헌신을 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선을 긋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진짜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안 볼 거야.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교회도 보면 요즘에는 길 잃은 양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길 찾은 염소도 교회에 들어옵니다. 똑똑해가지고 길 찾은 염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분열시키고 불로 들이받으면서 성도들 간에 막 이렇게 찢어 놓거든요. 그런 염소만 아니면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염소고 누가 양인지 모르니까 아마 목사님은 좀 보시겠지만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써서 연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에게
7번 말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써서 먼저 가까운 가족부터, 남편부터, 아내부터, 부모님부터, 자녀부터 먼저 이렇게 사랑으로 용납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상처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처 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는 상처 준 것을 잘 모르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알잖아요. 나무를 찍는 도끼는 자기가 누구를 찍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끼의 흔적이 남지 않거든요. 그러나 찍힌 나무는 흔적이 있으니까 상처를 압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날마다 찍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찍히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나는 누군가에게 도끼가 되어서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각나면 그때 미안하다, 내가 그때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용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자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으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면 우리 외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같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용납해라, 사랑함으로 용서하라. 이 4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것이 성령이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비결이고, 그때 주님께서 그 교회 위에 불같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7번을 강조하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남주도 연합회 오늘 오신 분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각 전도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쓴다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전도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사랑할 때에 우리 부엌조항교회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전무한 부흥의 역사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